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리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을 하고 더 심하게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고 믿는 교회 안에서도 나와 신앙이 다르고 나와 믿음이 다르면 틀렸다고 말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는 짓마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옳은 말 해도 틀렸다 그러고 앉아 있어도 틀렸다 그러고 서 있어도 틀렸다 그러고 다 틀렸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세리인데 그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비난을 합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이제 세리마태가 나를 불러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잔치를 벌려줬거든요.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세리가 친구가 없어. 세리 외에는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세리들만 온 거야. 그러니까 세리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만 딱 모여서 잔치를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너희들이 세리하고 같이 노는 것을 보니 너희들도 세리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무서운 세상이지.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전혀 이 말에 대해서는 알아먹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은 금식한다.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도 금식을 한다. 근데 너희들은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냐. 그러면서 또 비난을 하고 어떤 심판의 잣대를 갖다 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수록 내가 새벽에 더 기도할수록 나는 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자는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사람은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을 안 해요. 왜?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연약한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근데 헌금 많이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청지하고 비판하고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율법주의가 되고 종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더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의로울수록, 내가 더 예배할수록, 내가 더 기도할수록, 봉사할수록 우리는 더 강한 잣대를 갖다 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험하고는 좀 달라요. 시험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망하다, 좀 오해하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는 물론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나온 사람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누구나 응답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기대치를 갖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가 안 될 때 우리가 실망도 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게 되고, 왜 누구는 되는데 난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왜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어떤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리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선포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가서 보니까, 감옥에서 큰 고통과 어떤 고독과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할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 감옥 같은데 신방도 오지 않을까? 왜 어떻게 힘을 써서 빼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도 인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세례 요한 정말 믿음 없구나. 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형편없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세례 요한을 믿어줍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 같고 의문이 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줄 때 너 봤냐 안 봤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지만 그걸 봤냐 못 들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믿어주고 또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실족하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만 믿어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그래도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7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즉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축복을 하셨지만 오늘 믿음 없는 우리도 얼마든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에게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바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못 나오고 거기서 인생이 끝납니다. 그것도 비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순교고 거룩한 죽음이지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비극적인 참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너무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아직 등장하지 않을 때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우리로 말하면 길을 닦아주고 길을 안내해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보상이, 가장 큰 보상이, 저는 세례 요한에게 가장 큰 보상이 순교의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세례 요한을 가장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올려준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영광스럽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준 그것이 순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참 슬픈 일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그 어떤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할 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각오하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었다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이 신앙이 오늘 세례 요한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영광의 면류관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면류관을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세례 요한을 비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도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세례 요한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기도하다가 실족할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에게도 세례 요한의 길을 주세요.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성경의 기준보다는 내 기준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